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미령님 말씀 잘 모셨죠? 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고 불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고 사서오경은 공자님 말씀이고 오늘 미령님 말씀은 하느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 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4.19 의거 5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날 제가 강의를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쩌님께서는 지방 순행 중에 계셔서 제가 부득이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원 정광재입니다. 상원이란 직책은 여러분들 생소하시겠지만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왔어요. 북두칠성은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 삼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미륵님께서 북두칠성에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지라고 계셔요. 우리도 상원, 중원, 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금 하늘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두칠성이 우리들의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북두칠성은 우리들의 고향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향도 모르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칠성판 지고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도 칠성판 지고 북두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우주 본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본부다. 우주 본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려보냈고 공자님도 내려보냈고 예수님도 내려보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현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지키지를 않아요. 지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우주의 주인께서 불교로 말하면 미륵불, 교회로 말하면 인간 하느님, 유교로 말하면 인간 창조주 조물주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 조상 제사만큼은 잘 모셔야 돼요. 교회 다니더라도 내 조상 제사만큼은 잘 모셔야 되고 내가 불교를 다니고 유교를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오셨으면 하느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애언서에 우리나라가 인류 주인이 된다고요. 1등국이 된다고요. 여기 우리 앞에 줄인 글씨에 보면 무학대자도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남조선에 있다고 그렇게 60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국학의 남조선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상 주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인류 큰아들이 장자국이요. 우리나라는 천선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자손이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큰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모시듯이 우리가 하늘의 제사 모신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세계에서 개천절을 행사하고 자기가 천선민족이라고 한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천선민족이요. 인류의 장자국이요. 인류의 큰아들이요. 그래서 공자님 사상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인류 시작은 한국이요. 인류 끝나는 것도 한국이요. 우리나라가 인류 시작과 끝이 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시작과 끝이 한국이라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도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미륵님 법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미륵불이 3분으로 출세한다.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다. 여자가 하늘을 맡게 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륵불이 3분 출세하는데 3분 중에 한 분 여자가 하늘 일하기로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 더 나아가서 인류 시작은 남자나 여자나, 그럼 태초에는 인류 시작이 여자로 시작했어. 그래서 마고 궁이 소위 삼신 할매로 시작해서 선천 5만 년 동안 내려왔고 후천
역사도 미륵 세 분 중에서 한 분 여자가 시작하게끔 원래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철부지 철을 모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철은 알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철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륵이 세 분 출세하는데 한 분은 여자가 출세하는데 그 여자는 부처님도 분명히 미륵이 세 분 출세하고 그 미륵은 계두왕 땅에서 출세한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계두왕 땅에서 미륵이 출세한다고요. 그러면 계두왕은 누구냐면 신라시대 탈해왕 탈해왕 아들이 계두왕이에요. 탈해왕이 자기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하루 저녁은 서쪽 창가에서 닭이 울어서 나가보니까 나무에 큰 괴짝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옥동자가 있어 그 아들을 어렸을 때는 김알지 커서는 닭괴짝 머리도 닭이 울어서 태어났다 해서 계두왕. 그래서 계두왕은 경주 김씨 계린군파 시조가 됐어요. 이렇게 모든 성현들은 정확하게 이 얘기 말씀해 놨는데 지금 불교나 기독교나 공자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자기 현실에 취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성현들의 이 얘기를 종합해 봐야 하래요. 종합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석가 공자 예수는 하늘에서 500년 주기로 내려보낸다는 거 안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석가 공자 예수를 500년 주기로 내려보내서 석가모니는 이 세상 남쪽 인도란 나라에 내려보내서 너는 자기 사상을 가르치고 공자님은 북쪽에 내려보내서 너는 윤리사상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서쪽에 내려보내서 너는 자기정신 사랑을 가르치라고 하늘에서 500년 주기로 보낼 것만 그걸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박사들도 몰라요. 그건. 그렇게 하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인걸은 지글이란 말이 있어. 큰 사람은 하늘에서 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서가모니는 인도의 석전산 기운받고 태어났고 공자님은 중국의 이구산 기운받고 태어났고 예수는 감난산 기운받고 12제자 72 현인군자 500남 그거 다 정해져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느님 제자 1만 2천 명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금강산 1만 2천 번 기운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도통군자 1만 2천 명이 이 세상 5대양 6대지를 지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럴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천하를 모두가 우리나라 품 안에 들어오게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도 모른다. 귀신도 모르는 일이야. 아무리 박사기 땄다가도 모른다. 도통한 사람도 모른다. 아무도 몰래 하늘의 일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하늘과 땅과 인간계 총본부가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북두칠성 자미원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명을 대동하시고 포천을 오셨기 때문에 포천 땅이 우주 본부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불교에서 원항생 미륵불 원항생 인해도덕 3000년의 용화도장에서 미륵불 옆에 찾아가기를 원했어요. 원하옵니다. 미륵불 오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왕생극락이라 하는 것도 죽어서 극락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극락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날생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미륵불 옆에 살라고 원했잖아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세상 때문에 그 사람은 왕의 자리 버리고 출가해서 앞으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세상은 인도에서 본 해동국 한국에서 미륵불이 오셔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세상 온다는 거 다 설법했잖아요.
성현들 모든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큰일 났잖아요. 신이 있어도 신을 몰라. 조상이 있어도 조상을 몰라. 오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방 미륵님 말씀에 자기 후손이 조상을 박대하면 조상도 후손을 박대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못 산다고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 뿌리가 우리는 내 조상이에요. 그런데 왜 뿌리를 무시하냐. 그것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왜 뿌리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천절 노래도 가끔 이 얘기해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뿌리는 단군 할아버지다. 그 위에 올라가서 환인, 환, 단군까지 1만 년 가진 민족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근데 서양 문화가 돌아가지고 모든 역사는 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그 후손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생겼다고 그렇게 얼빠진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인류 부모국가예요. 우리 민족이 인류 시족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도 예쁜 자식은 매로 키우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 크게 쓰기 위해서 참 옛날에 중국에다 초공 바쳤고 일본 놈 밑에서 36년간 압제받았고 지금도 남과 북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세상은 우리나라 것이에요. 조선 없이는 못 산다고 일본 놈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신 곳은 청와대고 하늘 땅 인간 우주 본부는 북두칠성이다. 그 북두칠성의 모든 신명이 다 내려와서 하늘 일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 계시면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안 따져요. 그걸 논하지 않아요. 그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로마에 가면 로마에 법을 따르라겠어. 모든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여기 우리 부처님 이렇게 법을 따라야 돼요. 미륵님 말씀 듣고 행해야 돼요. 미륵님 말씀 듣고 행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보더라도 어느 곳에 정치가 썩었으면 정치 해산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 출발하듯이 지금 불교도 3000년 동안 내려오느라고 많이 부패했고 교회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판으로 하늘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새 판으로서 하늘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도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바쁘다고 이 얘기해도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 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무서운 거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데 세상은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밖에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직 돈 때문에 태어난 존재밖에 더 있냐고요 지금. 돈 때문에 태어난 존재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각자 그 집안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씨앗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옛날부터 남자가 결혼해서 그 집안 애가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다른 여자하고 그 집안 대를 이어왔어. 대리모란 역사도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천손민족이면서 대리모란 역사로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압니다. 요새 세상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라고. 보통 저런 어르신들 많이 만나보면 어르신들 그래요. 자식들이 제사 모신 거 반대하기 때문에 제사도 안 모신다. 왜? 자식들한테 용돈이나 다 쓰고 여생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제사 안 모시니까 제사 안 모신다고. 이 얘기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조상은 뿌리라고. 뿌리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재산이 좀 있는 걸 어떻게 애들한테 상속을, 유산을 남겨주려니까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게 생겼어. 그래서 두 노인네가 고민하다가 병원에 가서 그때 누워있으면서 자식들 다 불렀어. 자식들 다 불러놓고 그 거짓말로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니라고 남몰래 빚이 좀 있다. 이 빚을 갖고 내가 죽고 싶으니까 너희들 성의껏 좀 도와달라고 종이 쪽지를 주고 적어내라니까 있는 자식이 적게 써내고 적은 돈이 없는 자식도 많이 써내고 각자 마음대로 써냈어요. 나중에 그것을 환산해서 남아있는 재산하고 해서 그 재산을 유산을 상속해 주니까 말 많던 자식들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끔 썩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곡식 농사는 인간이 봄에 씨앗 뿌려서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살라고 곡식 농사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인간 농사는 하늘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씨를 뿌렸어요. 하늘에서 씨를 뿌려서 석가를 내려보내서 자비 사상을 가르치고 공자님을 내려서 윤리 사상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사랑을 가르쳤지만 전혀 그 씨알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미륵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 일하게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렇게 짜져 있어요. 태초부터 그렇게 짜져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다시 미륵님 세상도 우리나라에 시작한다고 짜져 있다고.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르냐 이거죠. 왜 우리 것을 마다하냐 이거죠. 이 세상 지금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가 막혀서 볼 수가 없어. 모두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곡식농사 병충해 하면은 주인이 농약을 치고 잡초에 우거지면 잡초 제거를 하고 인간이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습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선악 판단, 인간 추수할 때가 지금이라 이거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거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 따서 출세해서 미륵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거 이해해요. 내 뿌린 내 조상만큼은 하느님처럼 잘 받들고 그리고 미륵님한테 사배 인사드리고 미륵님한테 소원을 비자 그것도 못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오직 하늘을 믿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늘을 믿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뭐라겠어요. 수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 받들여야 산다고요. 하늘 거해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돈에 눈이어서 하늘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고 우리가 같이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어른들은 반간째 걸린다고 하셨어요. 반간째. 잘못 가는데도 내가 따라가면 반간째 걸린다고. 애들이 잘못 가면 어른들 입장에서 바르게 잡아줘야 어른들 도리예요. 그럼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앞으로 하늘에서 사람을 쓸 때 우리는 선한 사람 쪽에 서서 우리 가문이 빛난다고요. 내가 쭉쟁이가 되면 우리 가문도 쭉쟁이가 되는 때가 온다고요. 내가 어떤 종자를 뿌렸는데 그 종자가 수확도 많이 나고 밥맛도 좋고 병충해 가면 내년에 그 종자가 살아있어. 그런데 그 종자가 병충해 잘 걸리고 수확도 적고 그러면 내년에 그 씨앗은 없어요. 그와 똑같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와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양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것을 여기서는 논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미륵님이 오셨으니 하느님이 오셨으니 미륵님께 이름 석자 올리고 이름 석자는 먼저 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동사무소 출생신고 해야지. 출생신고 안 하면은 벌금 물어. 그러면 민흥님 오셨으면 인사해야 돼. 아까 우리 들어올 때 관광버스 2대가 왔지만 그 사람들 두고 봐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어른 앞에 뒤로 손을 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안 그래요. 우리 도인들 그렇게 걷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애가 없잖아요. 어떻게 어른들하고 민흥님 신명들 계시는데 손을 뒤로 하고 어영부영 호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녀요. 우리는 A부터 가르쳐요. 윤리 도덕을 숭상하고 우리는 A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A가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달라. 근데 사람은 지금 자꾸 짐승으로 빠지잖아요. 지금. 짐승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고 살아야 돼. 진짜로 민흥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민흥님께 이름 석자 올리고 알아봐야 돼. 가짜로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믿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진짜로 오셨으면 내가 일을 많이 해야 품상을 많이 받듯이 민흥님 오셨으면 일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성경에도 하느님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지 언제 나팔고 북치고 오신다는 구절도 없어. 항상 깨어있으라.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 모든 성인들은 말씀 하나에 하나. 즉 서가모님 내게 오실 3000년에 미르게 오신다 그 말씀. 공자님도 2500년 후 인간 창조 조물주가 오신다는 말씀. 예수님 역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게 달라 빌었지 예수님들은 주여주 한다고 천당 간다는 그런 구조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도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지 남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조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지금 교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어야 천당 갔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주인은 한 분이요. 하느님이요.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거 여기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주어도 여한이 없어. 아침에 도를 듣고 여러분들 오늘 민흥님 오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는 사람은 자기 조상님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와요. 하느님하고 우리 조상님하고 같이 산다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사람하고 신하고 얘기하냐 그렇게 의문점을 갖고 들을지 몰라도 앞으로 사람이 신하고 대화할 때 온다고. 그런 세상은 불운간에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미완성품에서 완성품으로 또 넘어가서 산다고요. 그런데 여기 세계 70억 인구가 그대로 민흥님 세상에서 손잡고 같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인간 추수할 때 알곡식보다 쭉쟁이가 배가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농사진 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쌀 가마에 100만 원 한다고 해도 내가 농사진 거 없으면 하나 소용없잖아요. 내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여있다고 해도 내가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앞으로 민흥님 세상에서 이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내가 이런 거 없으면 하나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왔어요. 그럴 때 왔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깨달아야 산다. 지각자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고마움도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봄, 여름, 가을 와서 우리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요. 하루에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서 익어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바꿔야 돼요. 하늘 받들여야 되고 조상 받들여야 되고 하늘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참 봄 날씨에도 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데 그것을 은혜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줄 알고 여기 오늘 4.19 날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가 우리가 하느님 제자, 미륵님 제자가 돼서 앞으로 우리 조상과 함께 멋있는 세상도 하여튼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모든 성인들의 말은 다 똑같아요. 성인들의 말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인들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알아야 돼. 자기 것이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은 한 곳으로만 가야 올라갈 수 있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서울 그 해운동에 그 KBS 방송이 있고 그거는 남산 순환 저기 하고 결혼하면 데이트 코스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했어. 그러면 그 해운동에서 케이블카 타고 남산 올라갈 수도 있고 김구 선생 동상으로 식물원으로 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도 올라가는 수가 있지. 자기가 가는 길로 가야 남산 간다고 우기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석가나 공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 이거죠. 성인의 말은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500년 주기로 보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성인은 하늘에서 그 산 기운, 산 맥, 산 전기를 봐서 다 태어나게끔 돼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고륜산이라고 그래요. 일명은 머리 숫자 미륵미자 수미산이라고도 그래요. 그 수미산 높이가 8,848m. 그 높이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석전산이 있어가지고 그 석전산 기운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모셨고 북쪽으로 이구산이 있어서 그 이구산 기운으로 공자님 모셨고 감난산 기운으로 예수님 모시고 모든 그분들 한결같은 얘기는 우리나라로 하느님 오시고 미륵님이 오시고 인간 창조주 조물주가 오셔서 새하늘 새 땅 된다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1년을 참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이 세상으로 보면 지금이 인간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인간 추수하는 계절. 우리는 다른 걸 얘기 안 하잖아요. 내 뿌리 내 조상은 열심히 받들자. 내 조상 무시하면 나는 살지 못한다. 그거 답이요. 그것도 못한다면 사회말로 인생 나가리 시켜야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무시하면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께서는 뭔가 이 세상을 보고 깨달아야 돼. 이 세상을 보고 깨달아야 돼. 이 세상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고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 세상 주인이 오셔서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좀 요새 돈 있고 잘난 사람은 보따리 싸서 이민이나 가려고 하니 어떡해?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뉴스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 충신도 없고 효자도 없고 연료가 없고 이 세상이 병들었다고. 천하가 병들었어. 그러면 천하가 병들었으니까 하늘에서 고치러 오셨다고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동네에서도 어른들,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어른들 좋아 안 하셔. 누구네 자식 호로 자식이라. 그런 소리 듣고 우리는 자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륵님 오셨다고 얘기해도 인사도 않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지고 본청만청하면 신병들이 용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요.
신명들이 용서 안 한다고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지나갈 때 손가락질에 욕하면 대통령은 뭐라 안 해요? 병원들이 총 꺼내요. 우리는 신명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신명 무서운 줄. 그래서 신명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후손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못 얻은 무의신을 중천신이라고 해요. 중천신. 자기 후손한테 3년 이상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면 중천신으로 분리되고 자기 후손한테 밥을 얻어먹은 조상은 황천신으로 분류가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중천신으로 하여금 자기 후손한테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그 중천신으로 하여금 사정없이 심판한다고 나와요. 사정없이 심판한다고요. 그럴 때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시험 문제 낸 게 아니고 쉽잖아요. 그건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살기가 편해졌다고 겉은 번들하지만 속은 다 썩어 망가졌다고. 그래서 고치러 오셨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은 하늘의 고마움을 알고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연을 도라고 하거든요. 자연을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라 하는 것은 하문으로 쓰면은 늙을 노자 옆에 아들 자자. 늙은 사람이 자기 부모 업고 댕긴 것이 그것이 교예요. 부모를 업고 댕기기 교라고요. 그렇지만 도라 하는 것은 머리수, 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도예요. 우리는 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요. 미륵님이 오셨어도 번쩍만쩍했다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면은 뭔가 우리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말만 따라 유비무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유비무한 준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은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인간 심판, 인간 선악 구별이 있다가 하니까 나는 내 뿌리 조상님한테만 매달리자. 내 돌이 다하자. 그것이 우리 돌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세상이 살지 못하니까 옛날 어떤 사람 얘기 한 토막 먼저 할게요. 옛날에 순임금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어요. 계모가 들어와서 얘나 동생 하나 놔주고 그 큰 부인한테 난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일 여러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사다리 치고 불길러. 그렇게도 죽이려도 안 죽었어요. 하루는 또 새우를 파라게 하고 땅속에 들어가면 흙으로 위에서 덮어버려.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요. 하루는 자기 아버지 생신날 독주를 먹여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임금은 자기 부모 원망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부모 원망 안 했다고. 오히려 하늘한테 원망해서 뭐라고 원망했냐. 하늘이시여, 나는 죽어도 내 부모를 살인자로 몰기 싫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늘한테 원망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하면 경찰에 고발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나이 먹고 좀 귀찮을 것 같으면 요양원으로 보내서 죽을 때까지 그가 계시라고 돈이나 좀 주면 그것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말자고 이거죠. 우리는 그 집안 성씨가 김씨고 이씨고 박씨, 최씨, 정씨, 조씨 태어났으면 그 집안 씨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그 집안 씨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우리는 아무리 사회에서 많이 배운 거 여기서는 논하지 않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좋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미륵님께 사비 드리고 미륵님께 손성치 비는 사람은 여기서는 찾지. 자기가 사회에서 장관 국회의원 했다고 승용차 타고 목에 힘준 사람은 인간 빵점.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적하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는 사망오제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사망오제. 사망오제가 중국에서 오셨다고 중국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 동이족 우리 조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태어 복희 씨는 중국 황하강가에 나오는 용등에 나타난 글씨를 보고 386, 272, 490, 169, 50토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간진 소지곤태를 만들어 태극 8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고 천부경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인류 시작도 용등에 나타난 글씨를 보고 시작했고 후천 세상도 용등에 나타난 미륵을 세우고 이 세상을 시작한다고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폭넓게 크게 보고 살자 이거죠.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한쪽밖에 안 보여요. 세상을 전체를 보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지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자연은 공명정대 똑같이 태양은 비치지만은 어떤 식물은 병충에 걸려서 죽고 어떤 식물은 건강하고 그러면 자연은 공명정대하고 소리도 없고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느 편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자연 속에 우리는 살면서 자연의 고마움도 모르고 똑같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도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는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 뿌리는 받들여야 되지만 우리는 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상과 함께 그 속에서 살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전기불도 없고 전화 같은 거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우리 전화 이 얘기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이고 배고파 이 얘기하면 그때 그런 소리 한 사람 완전히 또라이 사람 취급을 안 받다. 그럼 지금은 전화기 배터리 떨어지면 아이고 배고파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상하고 후손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럴 때가 와요. 그건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만사 분이정이라고 태초부터 정해져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다 타고난 팔자라고 해요. 거기 어느 가서 노래도 불렀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죠.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에 돌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전생에 돌을 닦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미륵님 말씀도 아무나 듣는 건 아니야. 다 정해져 있다고. 미륵님 말씀도 정해져 있어. 전생에 돌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500난 속에 돌을 닦았던가 공자님 72 현인문자 속에 돌을 닦았던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돌을 닦았던가 돌을 닦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거지 그냥 듣는 건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다고. 부부지간에 만나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지나가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정해진 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틀 속에서 뭔가 우리는 큰 일을 한번 하자 이거죠. 큰 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 역사라는 거 우리 명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신병을 잘 받들고 우리나라는 세계 중앙이고 우리나라는 동북방 간방이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한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국두칠성 직책으로 하늘에서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고 돈 5만 원짜리도 여자고 미륵님도 여자가 일하기 그것도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이 세상에 정해지지 않은 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설령 누구한테 뺨 하나 맞더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 너 나 때리냐 서로 치고받고 싸워봐야만 말이 안 돼. 우리는 다 같이 미륵님 받들고 미륵님 세상에서 교회말로 지상 천국에서 지상 극락에서 우리는 다 함께 조상님과 같이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것이 인간의 꿈이야. 인간의 꿈이야. 그리고 이번에 우정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장사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한 거 아무 상관도 없다 하셨어.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 영혼, 하늘에서 영혼 불멸이라고 영혼이 씨앗이, 영혼이 씨앗이라고요. 우리 육신은 쭉쟁이에요. 육신은 껍데기라고요. 죽으면 이거 불태우든가 매장하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늘에서는 영혼은 쓰신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세상은 영혼 불멸이라 해가지고 영혼 없어지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자기 후손과 자기 조상 영혼이 한꺼번에 심판되다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심판이 있는데 100명의 조상 가운데 한 명 산다고도 얘기했어. 백주일선 그 가운데 자손줄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하고 자손줄이 떨어지면 설령신도 멸망하고 그 집안에 씨도 없고 싹도 없고 영혼까지 없어져도 괜찮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무섭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뭐라 했어? 이팔청춘 소년들아 허생서울 부디 말라. 과학인지 문학인지 제 잘난 채 웬일이냐. 하늘 아래 태어나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지 잘났다고 좀 배웠다고 목에 힘주고 돈 있다고 목에 힘주고 그것은 앞으로 다 죽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밟기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지금 실제로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앞으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은 그건 못 박았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미륵님께 지난 잘못을 빌고 우리는 내 소원성취를 빌어야 돼. 이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잣집 곳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하다는 말씀도 계셔. 부잣집 곳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하다. 이 세상을 봐더라도 그랬잖아요 지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충신이 없다고요. 효자도 없다고요. 연료도 없다고요. 전부 다 오야맘대로 살아. 오야맘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그걸 깊이 있고 깨닫고 내가 처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해가세요? 네. 제가 요점만 서두만 얘기하는데 좀 깊이 공부하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나와 있다고. 언제 하늘에서 일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옛말에 아마 말 잘 들으면 신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 잘 들어야 신을 통한다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신을 통한다고 그래요. 우리 다른 거 없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조항신한테 빌고 장독대에서 칠성님한테 빌고 칠성당에 또 삼신과에서 또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우리 어린애들 태어났으면 7일에 한 번씩 일해라고 삼신 할머니 미역국도 넣고 감사도 빌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신명을 잘 받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다고요. 이 세상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륵님께서 서양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어? 서양 사는 사람 미륵님하고 뽀뽀하려고 할 거요? 그래 안 해요? 그래 예의가 없잖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 동방예의지국. 모든 천지신명을 잘 받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명들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다 우리나라 오셔서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이곳에서 이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고 부지런히 사시면 돼.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언어를 이해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모든 성현들은 언어를 이해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 중앙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있으면은 동쪽으로 미우나 고나 일본이 저 동해바다에 해일이 몰아오면 다 막아줘. 중국이 서백고 일본이 동청령으로 우리나라를 막아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고 우리나라는 서해바다는 짐승만은 짐승 앞쪽이기 때문에 섬이 많고 민물과 썸물이 굽이치고 동쪽은 동해바다이기 때문에 섬은 없어. 한류와 난류가 굽이치고 땅은 팔도강산이고 그것도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빠진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얼빠진 사람은 되지 말아요. 조상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무시하면 얼빠진 사람이 돼.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미륵님 오면 시험 문제 쉽게 내놨잖아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온다고 보고 우리는 열심히 수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수도하면 되고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가 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뭐 궁금하세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 20여 분 계시면은 또 하늘에 이름 석단을 올려야 되거든. 이 세상 태어나서도 요새 아마 법이 15일 안에 동사무소 출생신고해야 벌금을 안 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미륵님 오셨으면 출생신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알아보시면 돼. 오늘 오신 분들 궁금하신 거 없어요? 뭐 하나라도 알아. 예, 또 스님. 근데 미륵님이 지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 예? 오늘 여기 계신다고. 여기 계신다고요? 예. 오늘 저 앞에 책상이 세 분 책상이에요. 근데 오늘은 지방 순행 가셔서 안 오셨어.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계림보다 이제 김씨 뭐도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정관이라든지 문금구에 여기 이제 보호하게끔 뭐 정파로 뭐 정해져 등록됐습니까? 예, 다 정이 돼 있어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뭐라고? 지금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천 미륵박물관 치면 여기 화장실까지 내부까지 다 떠 있어요. 포천 미륵박물관 치면. 미륵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예. 문 정파로 아니고요. 예, 여기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뭐 재단범이나 사단범이나 승인은 안 났지만 이제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님 세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드려요. 이제 정지 같은 거, 정관 같은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이 세상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이 세상 말씀입니다. 성경도 우리 말씀이고 불경도 우리 말씀이고 사사오경도 우리 말씀이고 우리는 뭐 세상 것 천지가 다 우리 거라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도를 깨우칠 때 어느 문장 속에서 깨우치지 말고 이 세상 돌아간 이치를 보고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럼 공부가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거든요. 아니 하늘의 섭리대로 이 세상 돌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섭리대로. 그래서 1분 1초도 어김이 없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1분 1초도 어김이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1분 1초도 어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부다. 예, 그건 앉아서 자연이니까.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거 자연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깨닫는 게 공부예요. 밖에 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래 널어쓰고 장독대 열었으면 덮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야 그 뜻은 아니까 앞에 읽고 나고 상의하면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 우리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뭐 정관이라든가 아직 정리 정도는 아직 덜 된 상태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그러면 스님한테 내가 질문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 예. 정원 5조에 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단기 1307년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해서 우리는 2705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우리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서기 372년에 들어와서 1600년간 대승불교로 썼다는 거 인정하셔야 안 하셔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네. 그런데 그 모든 종파를 떠나가지고 예. 천도 예. 도를 믿어주고 그런 거지. 그 뭐 니견이 내견이 무슨 종파니 불교니 예수니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위에 교회 별전 네. 그 교회 그 이외에 도를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세상은 있잖아요. 다 임기가 있어. 임기.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임기를 말하면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말법 3000년 후에 우리 저 불교에 보면 그 만다라 꽃인가 있잖아요. 3000년 후에 미륵에 오실 건 임기가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정해져 있듯이 모든 것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님하고 도솔촌에 앉아서 대화하는 내용을 봐도 그래 미륵님께서 너는 내려가서 3000년을 인간을 제도 중생하라고 도솔촌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3000년을 서가모니 임기를 맡고 왔어요. 그래서 3000년 후에는 미륵불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솔한다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석가공자에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처음에 그 지금 말씀은 맞지만 이 세상은 다 임기가 있어. 봄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자연을 공부하면 재밌어요. 자연을 공부하면. 그리고 다른 건 혹시 궁금하신 건 뭐? 아니 제가 죄송하냐 그냥 솔직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으면요, 미룡님이 오시면 전지전능 오시고 천하사를 임의용주하리라 그런 규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룡님 세 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국에 정치하든지 이 사회라든지 지금 혼란 세상이라고 보면 혼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된다고 그걸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 답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해야 돼. 예. 아니 그거도 아니 그렇게 바빠요. 아직도 이름 석자 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세월이 가면은 그것이 다 해결된다. 네. 그것은 무식한 사람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앉아서 나랑 같이 얘기합시다. 다 답은 나와 있어. 우리가 그걸 하나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여줘야 믿는다? 그건 얘들 같은 소리. 자연은 말이 없다니까. 봄이 왔다고 봄이 왔다 안 써져 있어. 아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이 오고. 내 얼굴 몇 살이라고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어. 자연은 말이 없어. 이 안에 공기 있다고 공기 보여요? 이 안에 모든 조상신명 다 계신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진짜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진짜라고. 신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조상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이 전기, 불이 비춰지만 전선은 보여도 이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더도 아니고 내 조상이 밀어서 신을 받아서 내 몸에 응기해서 어머니 아버지 뼈와 살을 빌려서 이거 육신은 껍데기고 혼은 신이에요. 그 신은 안 보이잖아요. 내 육신에서 신 떠나면 나는 죽는다고요.
우리 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식당 쪽으로 가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러지 신 따라하면 난 시체요. 그러면 내 신은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 육신을 못 쓰게 생겼으면 신은 떠난다고요. 별것 아니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주인은 하느님이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집은 인간은 신의 집이고 가옥은 인간의 집이요. 가옥은 인간의 집이요. 이 우주는 하느님 집이요. 내 육신이 못쓰게 생겼으면 내가 병원에 가게 생겼고 내가 사는 집 못쓰게 비가 새고 못쓰면은 사람이 고치려고 하고 이 세상이 못쓰게 생겼는데 우주 주인이 고친다 이거죠. 근데 뭘 보여줘야 믿는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도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하고 무영무정하고 두 가지리야. 어느 편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형체도 없고 자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맞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자 이거죠. 그것이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것은 선생님 말씀대로는 진리고 예. 현실로 나타나는 건 뭐가 있어야만이 소인배들은 그것을 보고서 과연 이론과 실천이 맞아. 이게 틀림없구나. 그러면 저거 합시다. 이거 신임을 갖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 말하면 인연이라고 있어요. 인연자.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서 미륵님께서 오셔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못 있어. 국가에서 총 들고 다 지켜서 여기는 하느님 오시니까 국가에서 지키지 누가 우리 같은 천한 사람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하늘의 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여주지 않을 때 잘해야 돼. 보여줬다면 세상이 다 모이게 생겨 있는데 다 온다고요. 잘나가 똑똑한 사람 다 온다고요. 잘나가 똑똑한 사람이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 건데 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공판이 있어서 운수 있는 사람만이 따르게 만약에 아무리 뭐 좋은 걸 보여줘도 안 따를 사람은 안 따르거든요. 그거 할 수 없지. 그 뭐 하늘에서 뭐 그 사람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지. 살려줘서 불쌍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나도 자식이 사남매가 있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을 더 생각하느냐 못 먹고 못 사는 자식을 생각하느냐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작년에 로마 교황이 와서 우리나라 잘 살고 잘난 사람을 만나냐 못 살고 못난 사람 만나냐 답은 거기서도 찾으면 돼요. 하느님은 가난하고 천하고 못 사는 사람 한 들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옛날부터 한민족이라게 한민족. 한을 함으로 쓰면 마음심 신방견 옆에 간 마음을 간방에 둬라. 간방에 우주 주인이 오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서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앞에 일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더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